오늘은 이사야서 34장을 읽었습니다. 34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서 있는 저들의 무리를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심판의 하나님, 작은 심판에서 큰 심판, 영원한 심판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심판의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특징은 항상 두 봉우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현재요, 하나는 또 미래입니다. 또 하나는 정반대되는 새로운 것이고, 하나님은 또 다른 부분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저주가 있는가 하면 하나는 축복이 따라오는. 그래서 항상 두 봉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는 심판의 봉우리, 그러면 심판이 현재의 심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미래의 영원한 심판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보수하시고 막 그냥 멸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면 하나님 또 구원자의 하나님으로 또 나타나 주시기도 합니다. 지금 고난당하시는 메시아가 나오는가 하면 영광의 메시아도 나온다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항상 두 가지 봉우리가 있는데, 한쪽 봉우리만 생각하고 모든 것을 분별하고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해석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 봉우리와 이 봉우리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구분을 할 때에 우리는 이사야서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봉우리, 한 봉우리가 딱 놓으면, 아니 지금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어떻게 이걸 좋아할 수 있냐. 고난의 메시아가 있는데 영광의 메시아가 있다. 어떻게 고난당하고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가 같이 있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현재의 지금 심판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가까운 미래나 또 현재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건 영원한 또 심판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이 두 가지를 짬뽕시켜가지고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한다고 그러면 도저히 설명이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두 봉우리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쪽 봉우리와 이쪽 봉우리가 비슷한 것 같고 정반대인 것 같아도 항상 이 두 봉우리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또 여기에 하나님이 에돔이라고 한 에돔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심판이 또 인류의 심판과 연결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그랗게 하나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머리에 두고, 그리고 성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은 우리는 가까운 기간 안에서의 심판과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34장. 열국이여 너희 나와서 들을지어다. 민족들의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 나는 모든 것이요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서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민족들에게. 또 세계와 세계에 난 모든 것들은 들을지어다.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지금 말씀하신데, 들으라 하고 있어요. 어느 한 지파, 어떤 나라, 한 지정도에 있는 나라가 열국이야. 모든 백성들이요, 다 들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역사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속에 그 말씀은 심겨지고 그 말씀은 자라서 열매가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와서 불과 같이, 몽치와 같이 막 그냥 우리를 두드려 깨기도, 견고성을 파괴도 시키고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듣는 자, 그래서 들을 귀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받아들일 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요. 화인 맞은 양심, 굳어진 양심, 이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안 듣기 때문에 어때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깃바닥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소용이 없어요. 자랄 수가 없어요.
바위떨기에 떨어져 있으면 그건 잘하는 것 같은데 금방 시들어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가시떨기도 많은 이것저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땅이, 그러니까 좋은 땅에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은 생명력의 역사를 일으켜서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새 역사를 만들어 좋은 나무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들으라. 예. 또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도구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심령과 골수와 뼈를 전부 다 찔러 쪼개기까지 회개하게 만들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창조의 역사, 이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 지어졌고 이루어졌잖아요.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으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모습을 열방들이 다 보라 이거예요. 그들이 만군을 향하여 분내서,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서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 던진 바 그 사체에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비가에 산들에 녹으시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의 두루마리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마른 같으리라.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고 하늘이 사라지고 두루마리같이 말리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은 체절은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고 성성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 속하게 마셨으니 보라 이것이 에돔에 내림에 진멸하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서 심판할 것이라. 자, 이게 작게는 이제 에돔의 족속에 대해서 에돔 위에 내릴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무리들의 대표를 에돔으로 보시기 있기 때문에 에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칼의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을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채가 흙의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그래서 에돔 족속들을 대표로 했어요. 그러니까 에돔을 하나님이 심판하셨거든요. 그 심판하신 모습을 여기서 잠깐 보여주면서 이 심판의 모습대로 인류가 앞으로의 당할 심판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에돔으로만 한정시켜버리면 우리가 해석이 되어지지 않죠. 그러나 에돔을 저버리고 전 세계적으로 얘기하면 한 번에만 보기 때문에 이 문제도 또한 해결이 되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에돔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류가 당할, 마치 에돔이 망해서 인류에서 다 사라진 것처럼 인류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 시온의 송사를 외워 신원하시나 해라. 이것이 바로 보복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화의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이 위왕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에돔에 있던 시내들이 변해서 역청이 된다. 그러니까 물이 없어도 역청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스팔트 같이 그냥 아예 그런 골짜기가 되어버리고 유황이 돼가지고 계속 쇠쇠토록 불붙는 땅,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여인과 끊임없이 오를 것이며 쇠쇠 황무하며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말해주고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 땅에 불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임을 얘기합니다.
자,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질과 공회의 추를 두리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모으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자,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심판에 대해 얘기를 갑자기 또 에돔에 대한 얘기를 또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에돔이 흩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귀인을 모으지만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땅은 다 황무해져 버리고 말 것이 거하는 사람도 없는 땅이 될 것. 이것은 가까운 에돔에 대한 심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인 엉겅퀴한 세법이 자라서 승냥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과 이리가 만나고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가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라. 그러니까 짐승들을 대한 그런 황폐한 땅, 버려진 땅이 되고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이 될 것이다. 이것은 에돔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역사, 하나님 대적한 모든 역사들을 어때요?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다. 예, 하나님 심판할 건데 그 심판이 영원한 불의 심판, 영원한 불의 심판. 그리고 이 땅은 하늘에 큰 소리로 떠나고 재는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지는 그 마지막 그날,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이 통치하신 그날이 이룰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질 에돔에 대한 얘기를 지금 아울러서 같이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왜 에돔을 들으니? 에돔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에돔을 심판하신 것처럼 인류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게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빠진 것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모자람이 없어요. 다 완벽하게 이루어져. 자,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짝이 있어요. 한쪽이 현재가 있고 과거, 미래가 있고 또 작은 심판과 큰 심판이 있고 고난이 있고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항상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양쪽이 돼.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신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신가 하면 구원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면 사랑의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항상 이 두 가지가 짝이 있다.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입이 명령하셔서 이를 모으도록 그리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하나님 성령을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기록했어요? 하나님 영의 감동함을 받은 자들이 말씀을 기록했고 그리고 영감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이렇게 모아서 하나님의 성경을 만들게 됐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의 영령이 차지하며 대대에 거기에 살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에돔처럼 심판해. 이처럼 전부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로 그 땅들이 다 황폐했고 지금은 뭐 이란, 이락, 뭐 그 지역들 처음에 보면 황폐됐잖아요. 자기들끼리 밤낮 싸우고 다투고 그러니까 폭격을 하고 그게 뭐가 살 수 있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 중동 지역이 날마다 전쟁이 끝이지 않는 날이 없잖아요. 계속 죽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되지를 않더라 이거예요. 모두가 다 공포와 두려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안타까운 현실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작은 가까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이처럼 하나님은 작은 한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온 인류가 역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에 하나님 마지막 심판은 영원한 영영한 불의 심판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하루 동안 오늘 또한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셨어요. 이날 주님의 영광이 무엇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주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그리고 말씀이 들려져서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회개하고 또 주님을 받들고 주님 영광 위해서 일하는 오늘도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